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 2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 오늘 전국적으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악해짐으로 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이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사단이 이 이단들을 붙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진리를 지키는 데 힘쓰는 오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확고하게 신앙이 서 있지 아니하면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또 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했던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로 간 사람 얼마 전에 만났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었거든요. 당신 구원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되겠느냐? 자기는 더 공부를 하고 성경을 더 비우풀이를 잘 알면 구원 받는다. 지금까지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지금 무슨 지역장이다 한다든가 무슨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좋다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엉터리 신앙을 고집하면서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려고 하지 자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언제 구원받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니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지 14만 4천 명 속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은 오늘 이 시대에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단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법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약에 다윗 같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다윗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다윗이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다 못 지켰어요.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어겼어요. 십계명 몇 계명을 어겼을까요? 예? 2개? 자, 뭐 2개?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어요.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어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웃 아내를 탐내버렸어요. 4가지 십계명을 어겼어요. 누가? 다윗이. 그러면 십계명을 어긴 다윗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상하네. 거로 십계명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면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구원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영생은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개념까지 알고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예, 한 사람은 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저 나 교회 5년 다녔으니까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랬으면 난 구원받았다. 아니.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 영생이 없는 사람이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아는 방법.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게 영생이 있습니까? 할 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습니까? 왜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 앞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죠. 결국은 하나지만은, 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생명을 얻는 것하고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둘로 생각을 해볼 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 곧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잖아요. 힘써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이 이단들이요, 막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쓸어간다니까요. 지금 저기 대전, 이남, 대전, 전라북도, 전라남도 뭐 그쪽으로 이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교회들을 상당히 침투를 했답니다. 신천지 자기들 말에 의하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신천지 교회래요. 이러니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은 사실상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신천지와 기독교와 구원관이 다릅니다. 우리 구원관은 금방 말씀대로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구원관, 기독교 구원관이. 신천지의 구원관은 뭐냐? 신천지의 구원관은 비유를, 성경에 있는, 성경은 비유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다 풀어서 알아야 구원 얻는다.
근데 누가 그 비유를 풀어주냐? 그것은 그 신천지 교주인 총회장이라고 말하는 이만희 씨가 정확하게 비유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만희 씨가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만희 씨한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지금 보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는 성경의 비유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어느 신학교 다녔을까요?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 어디서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도 신학교 안 다녔지 않느냐. 자기도 신학교 안 다녔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천지의 계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이 신천지 이만희 씨를 가르친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재열 씨라고. 그런데요, 그 유재열 씨는 지금 그 이단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는 헛것을 배워가지고 그 배운 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짜 맞추기식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새는 무엇을 의미하고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고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그 비유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어느 부분은 자기들이 말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짜 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달아 죽었더라. 자,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지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보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자,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다음 연결을 시키기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어쩌란 말이에요? 너도 가서 목매달아 죽으란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너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하라. 너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하라. 목매달아 죽어라는 거예요. 지금 속히 하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얼른 가서 죽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빨리 옮겨라. 그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연결을 쭉 시켜봅시다. 신천지는 성경 풀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아요.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너도 가서 하고 속히 가서 하고 머뭇하지 말고 하고 행함으로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지 않은 것만도 못했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존재로서 가서 자살을 해버려라. 이것이 그들의 비유풀이식 신천지의 짜맞추기식 성경 공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천지 목적에 따른 성경 짜집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비유풀이나 작품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군데군데 인용해가지고 인간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결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천지는 구원자로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만희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구원자로 왔지만은 실패했고, 노아도 구원자로 왔지만은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실패했다. 구원에 실패한 것을 이만희가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구원을 완성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관문이 바로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이만희가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신천지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신천지에 가서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냐면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이만희 씨가 구원을 완성시키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바로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주들이 한결같이 이단들은 전부 다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은 또 아니라고. 이 사람들 특별히 행위 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이단이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 안상은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죠. 이 안상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가운데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합니다. 옛날 박대선 있어 전도관, 또 통일교도 그렇고요. 또 계룡산에 나운몽 있었지요.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력, 이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 이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방종주의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주의. 구원만 받으면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구원파지. 그 다음에 성화주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은 이루지 않는다. 왕권, 예수 왕권 선교회라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유와 비사로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 아까 신천지 내용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갈고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단들은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가로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만유이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교주들을 식격화해가지고, 그리고 신천지는 비윤리적입니다. 이 집단이. 왜냐하면요, 모략이라는 그 말을, 그러니까 국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성경의 모략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되는 것을 모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삭을 모략으로 알아가지고 신천지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 모략을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빼내는 것이 자기들의 추수꾼 전략이고 모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하고,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을 부모들이 빼오려고 하면 부모들을 폭행하는 그런 지금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우리 교회를 바벨론, 썩어가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가는 바벨론 교회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싹군 목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만 진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모든 성경을 비유로 봅니다. 모든 단어마다 각각 다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만희 씨가 거짓이고 잘못이라는 걸 알지 않아요.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이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목적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자기들 유의한 방향으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음대로 조작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가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신천지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신천지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 신천지 사람들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신천지나 이단들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내려와 가지고 이만희 씨가 지금 비유풀이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혀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자, 밝혀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시작. 아니, 지금은 베드로 후서고, 예, 누가복음 24장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만 부활하셨어요? 육으로 함께.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이반이 육체에게 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육체를 입으시고 결국 영과 육이 아울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으로만 부활하셔가지고 이만희 씨에게 임했다? 거짓말이에요. 신천지를 대체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그러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금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치는지, 어느 단체에서 가르치는지,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막 안 가르쳐주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안 가르쳐줍니다. 예. 그래서 강사와 배우는 내용과 주관 단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해야 돼요. 문제는 만약에 접촉을 했다 하면 그렇게 빨리 알아봐라 그 말입니다. 강사들은 이름조차 안 밝히고 교재도 안 줘요. 써라고 그래요. 필기를 하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꿈 이야기를 해요. 꿈속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상 속에 또 나를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상 속에 당신을 봤다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목적은 뭘까요? 자기들의 공부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방으로 인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쇠뇌시켜요. 쇠뇌시키면 어느 정도 쇠뇌를 당하면 나중에 자기들 신천지라고 밝혀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밝히면 그 사람들은 이미 쇠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떠나고 신천지에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시간이 하다 보니까 많이 가버려서 끝나야 되겠어요. 오후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 경계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단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교회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이단을 경계하며 이단과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